성막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 그리고 성소가 있고 성막의 둘레에는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뜰을 세마포와 기둥으로 둘러싸고 있고요. 창세 이후 모두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두려워하는 그 시점에 유달리 겁없이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며 가까이 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본문의 시편에 나오는 고라 자손은 잘못된 마음으로 성소에 가까이 나아가다가 죽임을 당한 레이지파 고라의 자손이었는데 이들은 다윗의 시대를 거치면서 다윗이 흠모하던 것처럼 바르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84편에서 고라 자손은 그 장막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궁정, 즉 뜰에 대해 사모하고 있었는데 그 평안함과 넉넉함이 얼마나 좋은지 참새조차 보금자리를 얻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넉넉함이 얼마나 신기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라 자손이 증거한 하나님의 뜰, 그 넉넉함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하여 항상 넉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모여드는 궁중이나 핍박하는 자들이나 배고픔이나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그들의 믿음은 들쭉날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죠. 예수님의 발걸음은 언제나 가벼웠고 예수님의 심령은 늘 평안하였으며 그분의 마음과 삶의 길은 언제나 분명하고 확실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예수님은 그 넉넉함으로 제자들이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임에도 그들의 심령 상태를 살펴주시며 시시때때로 제자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넉넉한 품 안에서 그들은 결국 주님의 영적인 길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온전해져야 한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올가매기도 합니다. 부족한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 자책하거나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그다지 나를 좋아하지 않거나 무관심하게 멀리 떨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넉넉함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넘어질지 내일 넘어질지 아니면 더 굳세게 될지 우리는 그것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아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시험을 받으신 후 그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가득하고 은혜가 충만한지 천사도 들짐승도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죠. 그런데 그 천사와 들짐승도 주님의 사랑 앞에서는 다 본문의 참새같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곳이 진정한 하나님의 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스토리를 성경에 기록하게 한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들짐승도 나아갔는데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들짐승도 받아주셨는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참새도 받아주셨는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우리를 섬기는 천사도 받아주셨는데 하물며 우리들이겠습니까? 성질 괴팍한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품에 틈만 나면 안겼는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에 대하여 너무 자괴감을 갖지 말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의 품에 안깁시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넉넉함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평안케 하며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넉넉함 가운데 부어주시는 평안, 위로,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보호해주는 훌륭한 세마포와 기둥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담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그 가운데 살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넉넉함으로
우리를 받아주셨다면 우리도 그런 넉넉함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봅시다. 다른 사람도 나와 같지 않겠습니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천사 같은 사람도 있지만 사람 같지도 않는 그냥 짐승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질 괴팍한 사람도 있고 나를 괴롭게 하거나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도저히 이해 안 되거나 돌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부로 판단하지 맙시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불러주셨는데 하물며 타인이겠습니까?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님 외에는 자신에게는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안에서 보호받는 자들은 결코 타인을 정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연약한 것도 나이고 가장 죄 있는 것도 나이고 가장 소망 없는 자도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의인으로 강한 자로 부유한 자로 소망 있는 자로 살게 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타인을 정죄합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보호받은 우리도 세상을 정죄하는 도구가 아닌 구원하는 도구로 부르심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을 통해 위로하시고 넉넉함으로 품으신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위로와 넉넉함과 사랑으로 다시금 세상을 위로하고 품어주며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품에 거합시다. 그 풍성한 넉넉함을 우리의 보금자리로 삼읍시다. 우리가 그 풍성한 사랑과 위로와 평안함에 거하게 될 때 우리도 또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하나님의 뜰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온 천지에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넉넉한 것인지 우리가 바라보며 묵상합시다. 하늘과 땅과 그 사이를 오가는 새들, 그 중에서 비둘기와 참새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을 묵상합시다. 그러면 온 천지조차 사실 예수님의 품 안에서 품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라는 존재가 얼마나 더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지 우리가 제단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발견합시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에게 아낌없이 자신의 피를 흘려주시며 자신의 이름을 친히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넉넉함 가운데서도 성소와 지성소로 부르심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더더욱 예수님 품 안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됩시다. 그 사랑이, 그 넉넉함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겸손케 하고 기쁨으로 주와 동행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쉬고 싶습니다. 평안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나 스스로에게나 자유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그 풍성하고 넉넉한 사랑과 위로가 우리의 보금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보금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만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